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무들이 한 겹씩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욕망과 탐심의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시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의 블레싱 교회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 오사카의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입 교사들이 잘 세워져서 동안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함승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질병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삶의 변곡점을 지나갑니다. 고난에 지치고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숱한 고난과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바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우리들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쓸쓸한 가을 11월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외롭고 고단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상실과 빈곤의 아픔들을 위로하며 모두 함께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 어처구니 없이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지만 결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강건하게 이기고 견디어 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드리는 기도 제목들 주께서 들으셔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함승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나게 하셔서 듣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또는 교사와 각 부서 임원으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성령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안의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풍파를 맞서며 한 주를 살아낸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충만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함승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강한 손길로 붙드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힘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심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함께 하시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영과 육이 늘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예물 되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복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작은 싹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사랑과 기도로 따뜻한 물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돕습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아부를 시작으로 청소년부와 소망부까지 총 17개의 부서에서 90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곁에는 헌신된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첫 신앙이 싹트는 곳 미취학부입니다. 예배와 놀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미취학부 교사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첫 예배 친구가 되어줍니다. 믿음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신앙 성장의 중요한 시기 취학부입니다. 교사는 매주 공과를 통해 성경적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격려하는 활기찬 안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특별한 공동체 소망부입니다. 함께 걷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소망부 교사는 발달 단계에 맞는 공과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 응원합니다.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과 고민이 많아지는 역동적인 시기 청소년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열심히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청소년부 교사는 심도 있는 공과와 대화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돕고 학업, 진로 등을 함께 고민하는 영적 멘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봄과 동시에 나도 조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축복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교사는 사실 망설임의 영역보다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원하시면 충분히 교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나머지는 동안교회 교육부가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사로 동참해 주세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동안교회 기도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신입교사 모집을 시작합니다. 11월 30일 주일까지 교사 지원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나라의 희망인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성장할 우리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자랑인 우리 교육부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하실 교사님들을 모집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는 본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수고해 주고 계시는 함승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뜻한 말씀 교회를 섬기시는 심성훈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실만화물가 반대편 그 건물에 혹시 보시면 고깃집 2층에 따뜻한 밥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회기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주중에는 우리 저렴한 가격으로 찌개를 이제 판매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따뜻한 말씀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예배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복된 자리 함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임 재직 추천을 받습니다. 12월 7일 주일까지 각 마을의 목자들께서는 3층에 비치된 추천서를 통해서 신입 재직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자격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새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비전과 사명, 저희 교회에서 등록하시면 누구나 받으셔야 되는 기초 훈련을 꼭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회가 주보를 통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다음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외대 우리 논술 시험 관계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간 외대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외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 대중교통 또는 경희의료원에 주차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악마를 내어 힘써 나가세 악마를 내어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굴리기까지 우리들이 힘과 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라 악마를 내어 힘써 나가세 악마를 내어 힘써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굴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수정하여 강하게 힘써 싸우세 악마들로 물러나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이제 함승수 목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함승수 목사입니다. 지금은 명지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학교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가치들 이 국회와 또 정부와 또 사회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또 교육과정들을 연구합니다. 또 오늘 예배 특별히 오셨는데 우리 조정훈 의원님과 이런 여러 가지 기독 의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기독교 가치관이 세계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안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이곳에 제 어린 시절의 허물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거 네가?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셔서 말씀만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멘은 또 안 하십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남자 임원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드라마가 제목부터 남다른 것은 이 작가가 이 시대의 성공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대기업, 임원, 그리고 서울의 자가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내면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움을 사는 조건들을 갖췄지만 주인공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더 높은 자리로 가거나 더 낮은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치열하게 몸부림칩니다.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우리의 일상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내일을 염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제는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에 무속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32.6%, 3명 중에 1명이 지난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3명 중에 1명 정도가 무속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점집에 다녀왔다 계십니까? 나는 최근에 점을 봤다. 그럼 일단 나는 아니잖아요. 3명 중에 1명이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네. 농담이지만 무속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무속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80만 명입니다. 무당, 점 보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5만 교회, 7만 교회를 얘기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까지 탈탈 털어서 하면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라고 우리나라가 얘기합니다. 80만 명의 무속인들이 이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에 4,000개가 넘는 무속 관련된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속을 보는가? 그 질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이 안 풀리고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용자의 69%, 3명 중에 2명이 무속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 점을 보면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 사실이냐, 그 말이 사실이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속을 보고 오면 마음이 편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같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편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그 답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속인들은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각성. 답변의 즉각성 때문에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좀 비슷했나요? 무속인은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다 합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라도 이 불안의 끝, 이 고통의 끝, 이 염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위태로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에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부담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복음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놓은 로마서,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행에 따라서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예를 들면 서신서들, 이것도 굉장히 명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명확해요. 끝. 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끝. 이게 서신서입니다. 상대적으로 메시지들이 명확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들은 상징도 많고 은유도 많아서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 뭐 무적행, 막 용들,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렵게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미래의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책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2000년 후, 3000년 후, 4000년 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지구의 대예언을 담기 앞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중요했던 것은 당시 팍스 로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퍼져나가는 중심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중요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로마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대박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박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64년 7월 18일 저녁 로마의 어떤 시장, 큰 시장에서 불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대단한 국가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었는데 하필 불이 저녁에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결국 로마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불이 9일 동안 불타올랐습니다. 이 로마 시내가 어느 정도였느냐,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0개, 70%가 되는 구역들이 불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불탄 곳들입니다. 3개, 아주 진한 곳, 3개 구역 같은, 예를 들면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전소했습니다. 완전히 형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도시의 기반 시설들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불을 네로 황제가 했다 얘기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네로는 로마 근교 안티움이란 별장에 머물고 있었고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원과 궁전을 피난처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고 광범위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는 동안 네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실 이 불은 네로가 한 일이다.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언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의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70%가 불타올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공동체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곳, 저 네모, 저 화살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앞에 티베르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이 흘러서 이 불씨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불탔는데 저 사람들만 불이 안 탔네? 근데 또 보니까 두 번째 이유,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애통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딱이었습니다. 성난 민심은 폭력으로 번졌고 네로의 명령 아래서 대규모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물 한 잔만 마시고요. 희생양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냥에 가까운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에 가까운 처형이었습니다.
붙잡힌 신자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안교회가 평북 노예잖아요. 평북의 선천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근데 그 지역이 이 비슷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평북 선천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장대에 매달려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된 겁니다. 붙잡힌 신자들을 불태워지거나 신전에서 놀이개로, 맹수의 사냥감으로 던져졌습니다.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색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함께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로마 군인과 함께 집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고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처형의 잔혹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잡힌 신자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장대,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마를 밝히는 신들의 등불이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불태운 이 로마를 다시 너네들을 통해서 불을 이렇게 로마를 밝히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들어보셨죠? 작은 지하 묘지가 아닙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손과 숟가락 같은 걸로 무려 22층 건물의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카타콤을 만듭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곳이 카타콤이었습니다. 거기는 미로 같았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약속을 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게 익두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익두스라는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색출해서 처형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타콤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익두스와 진짜 익두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익두스는 그리스도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이 앞잡이로, 길라잡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입을 잘 열었을까요? 잘 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나랑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자녀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힙니다. 부모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바로 그 앞에서 며칠간 굶긴 사냥개들을 풀어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사냥하게 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자녀들이 사냥개에 사냥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진돗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물면 물지 않는, 기록에 의하면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그 일을 당해야 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로마에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세워서 은신처를 찾아내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신전에 몰아놓고 로마 군중 앞에서 온 몸을 알몸으로 벗겨놓은 다음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한 후 사자를 풀어서 맹수의 먹잇감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역했던 사람들, 길라잡이들, 그것을 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로마 신전 아시잖아요. 그 수만 명이 앉아있을 때 맨 앞자리에 서게 합니다. 맨 앞자리에서 서서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만약 부역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가족과 같은 내 형제와 자매의 수치와 모욕을 보면서 함께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소리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문헌이 기록합니다. 신문을 받은 부모는 자녀 앞에서 고문당했고 배교를 거부한 자는 가족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다. 사냥개에게 찢기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냥개에게 찢기거나 불에 태워져 횃불처럼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 네로는 거리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불을 붙이며 로마를 비추는 신들의 등불이라 조롱하였다. 이 시기에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붙잡힙니다. 순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네로의 박해 속에서 잡혔습니다. 바울이 그 네로의 시기, 이 끔찍한 대환란의 시기에서 기록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권면했던 책 디모데 후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사자의 입에서 지금은 건짐을 당했다. 로마의 신전으로는 끌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고, 복음의 파수꾼이자 신앙의 스승이었던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 앞에서 참수형 당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마저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64년대에 시작된 네로의 대박해는 68년 네로의 자살과 함께 가까스로 끝이 나지만 그 4년 동안 개인의 신앙은 황폐화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다른 황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황제가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가 저지른 박해,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이제 살만할 것,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미티안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미티안은 네로의 죽음 이후에 무너진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원로원의 귀족들의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로원의 귀족들은요, 경기도, 예를 들면 충청남도 이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들을 다 몰수합니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힘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의 선대 왕들의 신전을 재건합니다. 신전을 재건하면서 로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고 떠났던 신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당시 로마는 죽어서 황제들은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도미티안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나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다. 나의 이름은 도미누스 엣 데우스. 그 뜻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공문서에 그 칭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미티안을 부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오. 당신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황제의 신전 앞에,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 앞에서 향을 피워 그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도미티안을 도미누스 엣 데우스, 당신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당신의 도미누스 에테우스라 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샹을 피워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미티아는 이 저항을 예견하고 그 빌미로 다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의 선언이 섬뜩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명령이 실체가 되었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박해였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견디고 겨우 살아남은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이 기가 막힌 박해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미티안에게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고백했고 이웃과 제자를 고발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였고 사자의 사냥감이 된 이웃을 지켜보면서 수치감과 모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다시 무너져 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과 갈등의 시기,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맞는가? 예수 때문에 나의 가족이 희생하고 내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이 죽고 내 재산이 이렇게 몰수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30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이 기가 막힌 박해와 공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절규하며 이 수많은 질문과 갈등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를 강조하시는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좀 한자를 하시더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게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이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원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형이 아닙니다. 전통적 삼시제라 불리는 성경의 원형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 오늘 영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성경의 원형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와 과거를 바꿔버린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고, 거대한 성벽을 만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옹해를 만나면 그 강을 마른 땅같이 내 백성을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한 자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 계신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일상의 문제로 지쳐가고 계신 분 어디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히 살았지만 여전히 내일이 두려운 분들 어디 계십니까?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앞두고 괴롭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끝은 고난을 견디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것은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게 일주일 후에 해결이 된다,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견디죠. 당연히 견디는 겁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끝이 언제 되는지. 이처럼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을 알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끝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정말로 고난 속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끔찍한 수치와 아픔을 끝내림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누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냥 도미티안,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노스 et 데우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고난의 끝, 이 수치의 끝을 도미티안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향을 피우면 되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며 너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 너의 고난의 끝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씀 앞에서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저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우리 아이가 저 대학에 입학만 하게 되면, 저 교수님만 내 편이 되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좋은 대학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고난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고백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고난의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새롭게 정말 기가 막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박해를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아, 교회야, 그리스도인아, 다 끝난 것 같지? 교회가 무너진 것 같지? 너희들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고난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알파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다. 너의 시작과 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를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도미티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도미누스 에테우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승리의 선포를 여러분들의 삶의 선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도미티안이 나의 수치를, 나의 목숨을 뒤흔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그리스도인들의 편지의 영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너의 고난의 시작과 끝이 내 손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눈물과 한숨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셔서 주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도
내 영혼 평안해.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가운데 또 진로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동안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